1절로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이 말씀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은이 나는 곳이 있고 금을 재련하는 곳이 있으며 사람은 어둠을 뚫고 그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도 탐지하되 음식은 땅으로부터 나오나 그 빛은 불처럼 변하였도다. 그 길은 소울개도 알지 못하고 매의 눈도 보지 못하며 사람이 굳은 바위에 손을 대고 산의 뿌리까지 뒤엎으며 누수를 막아 스며 나가지 않게 하고 감추어져 있던 것을 밝은 데로 끌어내느니라.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순금으로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리니 황금이나 수정이라도 비교할 수 없고 정금 장식품으로도 바꿀 수 없으며 구수의 항옥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순금으로도 그 값을 헤아리지 못하리라.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게 가려졌으며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그때 그가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탐구하셨고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또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먼저 말씀드리기 전 우리가 다윗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무엘상 22장 말씀을 읽어보면 이스라엘의 그 초대왕 사울의 시기를 받아 쫓기는 그런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누군가의 쫓기는 삶이란 피곤하고 힘든 일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혼자서 다니는 것도 힘든 일인데 다윗의 주변에는 사울의 정권 아래에서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모여 다윗과 함께하였고 또 그들의 수가 무려 400명이었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다윗을 더욱 힘들게 하는 것은 연로하여 거동이 불편하신 부모님을 모시고 도망 다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말씀이 사무엘상 22장 1절로부터 2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두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자, 도망가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인가 생각해 볼 때 기동력이 아마 필요할 것입니다. 쫓아오는 사람보다 빨리 도망갈 수 있어야
잡히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 혼자 도망가게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그 주변에 소외되고 고통 속에서 신음하던 그 400명과 함께 지내게 되고 또 다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용사가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다윗이 일일이 찾아가 위로하고 그런 나약한 자들이었습니다. 더구나 거동이 불편한 이 부모님까지 함께 한다라는 것은 기동력이 필요한 다윗에게는 무거운 짐 위에 더욱 무거운 짐을 짊어지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생각 끝에 다윗이 내린 결론이 있었는데 그 결론이 무엇이냐? 모압 땅으로 가서 이 부모님을 안전하게 모시는 것이었습니다. 자신들과 함께한 그 자들도 지금 유다 땅에서는 소망이 없는 이들이므로 유다를 떠나는 그런 반대하는 사람은 분명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더구나 모압 땅으로 들어간다면 다윗 또한 사울의 추격에서 잠시나마 숨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더구나 다윗의 혈통은 모압과는 무관하지 않기에 여러모나 탁월한 그런 판단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어보면 다윗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22장 4절로 또 5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5절 말씀입니다.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아멘. 자, 다윗이 쉴 수 있는 장소, 오랜만에 두 다리를 뻗고 잘 수 있는 장소인 모압 동에 지내는 동안 하나님은 이 선지자 갓을 다윗에게 보내십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요새에 있지 말고 속히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시죠. 자, 그 명령에 다윗은 유다 땅으로 들어가 헤렛 수풀에 머물게 됩니다. 자, 이 본문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만약에 내가 다윗이라면, 아니 우리가 다윗이라면 아마 하나님께 그런 야속한 원명을 고백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윗이 죄가 있어서도 아니고 큰 범죄를 저질러 도망자의 삶을 사는 것도 아니며 하나님께 큰 잘못을 저지른 것도 아닌 다윗은 이 지금 형편은 너무나 억울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굳이 또 모압 땅까지 선지자를 보내어 다시 유다 땅으로 들어가 쫓기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 우리가 다윗이라면 아마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오랜만에 쉬는 것이 그렇게 꼴 보기 싫으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투정 부렸을 것입니다. 실제로 다윗이 유다 땅 그 헤렛 숲으로 들어가자마자 사울은 또 다시 다윗을 쫓아다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본문 말씀에서 다윗은 조금도 원망의 말을 하거나 주저함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선지자 갓의 이야기를 듣고 다윗은 즉시 행동으로 옮깁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어떤 믿음이 있었을까요?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평안과 복스러운 상황만 있을 것이라는 추측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지극히 불행한 그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임을 알고 있는 듯합니다. 어떤 이유인지, 무슨 계획으로 어떻게 하시는지 다윗은 다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러나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그저 묵묵히 받아들이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은 참 신앙의 자세를 배우게 됩니다. 우리들도 역시 다윗과 같은 동일한 신앙의 길을 걷고 있지만 늘 우리가 선택하는 것은 평안이요 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혹 인생의 굴곡이 찾아올 때마다 감히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 신앙의 선배의 다윗은 주어진 환경을 바꿔달라거나 불평함이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저 그 환경 안에서 최선을 다해 버티고 버티며 또 버텨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을 발견해내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서론의 말씀이 길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이 욥기 28장 말씀은 욥이 새 친구들과의 이 대화 속에서 결론을 지으며 하는 그런 말의 일부분입니다. 자, 1절부터 11절까지는 땅의 모든 그런 것들은 그 출처를 알 수 있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12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은 정말 알고 싶은 지혜는 그 출처도 그 가치도 알지 못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지금까지의 묵상과 그 고민 속에서 내린 결론은 바로 지혜가 하나님부터 말미암아 오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욥이 깨달은 것이 있었죠. 그 깨달은 게 무엇이냐? 바로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28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 우리 2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하나님의 역사는 이해할 수 없고 자신에게 왜 이런 고난이 찾아왔는지 설명할 수 없으나 하나님과 그 긴밀한 관계 속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또 애쓰다 보니 그저 주어진 삶에서 최선을 다하고 또 견디고 견디는 것이 지혜요 또 명철은 또 이것이 바로 명철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에게 너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이 지혜라고 말하죠. 그러나 욥은 이해할 수 없고 해석할 수 없어도 내가 처한 환경이 어떠하든 그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는 것이 바로 지혜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결론이지만 그 결론까지 이끌어내는 그 신앙은 너무나 다름을 볼 수 있죠. 욥의 이 말은 어쩌면 욥기서 전체 이 말씀을 우리 읽고 있는 우리에게 하는 그런 질문이기도 합니다. 과연 나는 위의 관계를 떠나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경외할 수 있는가? 나는 이 질문 앞에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과 영상을 통해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결론을 내리실 수 있으십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 영원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마치 그 주문처럼 되어버린 그런 기도를 할 때가 분명 있습니다. 주문이란 누가 이루어 주는지 왜 그것을 들어주는지 모르지만
일단 외우기만 하면 초월적인 힘을 주어지는 것이죠. 주문은 들어줄 때까지, 또 들리지 않으면 큰 소리로 외칠 수 있습니다. 주문을 들어주는 자와 주문을 하는 자 사이에는 어떠한 인격적인 교류가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기도는 어떻습니까? 기도는 다르죠.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들어주실 때까지 밤새도록 기도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기도는 내 요구와 하나님의 응답이 다를 때에도 그 기도를 하나님께 올릴 수 있는 자, 또 그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 깊은 차이를 발견하고서 하나님께 나를 조정하는 것이 기도이기에 기도 안에 이 고집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욥기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나를 맡길 것인가를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높으심을 인정했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길이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시라도 주께서 그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와 함께 하실 그것을 믿으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지혜라는 사실이죠.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 땅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며 또 그것을 믿으며 나를 내어 맡기는 것이 믿음이요 바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사셨습니다. 주어진 삶 속에서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체화하셨습니다. 요한 사도는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죠.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자,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 삶 속에서 이것들을 구체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주님이 가신 그 길이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이 길이 부활로 이어졌음을 믿고 우리들 역시, 나도 역시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참되시고 거룩하신 뜻은 바로 우리를 통해 이 땅에서 실현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이런 삶에서 늘 이런 놀라움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도 이 땅에서 살아가실 때 하나님을 경외하시며 하나님을 믿고 따를 때 그 길이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고 그 어둠 가운데 흑암 가운데 빛이 되어주시는 그 주님 한 분말을 따르는 그 지혜가 있는 그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모습과 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기도를 점검해 봅니다. 주문처럼 애웠던 우리의 기도를 돌아봅니다. 하나님이 크시고 위대하심, 사랑과 은혜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고백했지만 사실 우리가 구한 것은 내 고집과 이기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의 현현이 아닌 나의 왜곡된 자아상이었고 또 왜곡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신뢰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심과 자비하심과 전능하심을 우리가 더욱더 알고 또 순종하고 따르며 우리의 삶을 주님께 믿고 맡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보잘것없는 삶이 복된 인생이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우리의 간구를 함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지혜로 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하며 내 뜻대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며 아래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의 삶이 되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